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 시대이죠. 엘리는 이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이야기는 사사기에 나오지 않고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 말기에 사사 시대가 저물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다스리시는 왕정 국가가 세워지는 이제 내용이 사무엘상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먼저 부르시기 전에 먼저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 왕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시켜 가십니다.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누구였냐면 엘리였습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엘리의 아들들이 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들이 그 역할과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엘리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적용하는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 사사의 그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잘못된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돌이키지 않을 때 그 사법적 그 권한을 행사해서 그것들을 막고 최소한 제사장의 그 권한을 막아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악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지위를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가 암울했던 시대인데 가장 암울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에 보면요. 이제 3장 1절부터 볼 텐데 3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귀한 시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사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드문 선포되고 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장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십니까? 엘리에게 그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하지 않았던 시기는 아닌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문 선포되고 있던 시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지금 엘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눈도 잘 점점점 보이지 않는 이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연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다가 그리고 눈도 어두워지고 있는 연로하여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있는 촛대에 불을 저녁에 붙이는데 이게 이제 이른 새벽이 되면 이제 불이 꺼지겠죠. 그래서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깊은 밤 아니면 아주 이른 새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제 부르세요. 그랬더니 대답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부르니까 사무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엘리가 부르면 들을 수 있는 그 근처에서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이제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성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이제 엘리가 말하죠.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가서 누워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가서 누워서 잡니다. 그랬더니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그래서 계속 부르는데 누가 불러서 가는데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7절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여호와가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아직 어린 상태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안다의 히브리의 개념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까지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듣고 알고 배워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경험은 없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아직 한 번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던 거죠. 세 번째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3번 정도 하는 건 대단한 끈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3번 정도 되면 더 잘 수도 있을 건데 아니겠죠. 잘 수도 있을 텐데 또 달려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습니다. 그때 딱 깨닫습니다. 엘리가 이거는 하나님이 아이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이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처소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에게 배운 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말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이제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말이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요 아들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고난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그렇게 나쁜 소문들이 있더라.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은 했어요. 그랬더니 2장 25절 보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나쁜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저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악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집에 저주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엘리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분을 맡은 가문인데 이제는 그 역할,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뺏어 가시겠다, 찾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하더라도 그 고난을 회복할 수 없을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일은 그 성막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문을 열고 아침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알리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엘리 집안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엘리에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엘리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숨기지 말아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궁금하겠죠. 그죠? 자기가 그 사사이고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기를 이제 궁금해해서 한 개라도 숨기지 않고 다 자기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숨기면 네가 벌 받을 거다. 난 네가 벌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8절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합니다.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제 하나도 숨기지 않고 들은 바대로 그 이상 가운데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낱낱이 자세히 상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의 반응이 뭐냐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그 엘리가 선지자, 그 제사장으로서 이제 책들을 보니까 이제 다른 그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순응하는 믿음이 있다. 뭔가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순응하는 게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순응하는 믿음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요, 엘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텐데, 이제 엘리는 막 나가진 않았잖아요. 그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자식들을 말리지 못했던 거죠. 근데 엘리는 딱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냐면, 사무엘이 숨기지 않고 낱낱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무슨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사무엘에게 했던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2장에 보면 너희 집 이제 저주를 받아 멸망할 거야. 너희 집에는 늙은이가 없을 거야. 노인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 젊을 때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만 들은 이야기,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만 듣고 아는 내용을 누가 알고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사무엘에게 줌으로써 어떤 것들을 엘리가 확신하게 하냐면, 이제 독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엘리에게 말했던 내용을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주의 내용과 연결되어져서 엘리의 가문은 약해지고 낮아지고 무너지고 사무엘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이제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점점 자랍니다. 키도 크고 또 이제 지혜도 잘하고 점점 잘하겠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남쪽부터 북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선지자를 세우셨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야. 그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 이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야 라고 하는 것들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또 다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 나타나셨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의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3장 전반 처음 부분과 뒷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전반부에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기, 이게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전파되고 전해지도록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을,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단순히 리더십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엘리의 가문은 낮아지고 사무엘은 높아집니다. 엘리가 감당했던 역할을 이제 사무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 듣고 그 소리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찾으셨을 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자세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이 말씀을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사시대가 암울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말 이렇게 사사 말기가 정말 끔찍하고 암울하잖아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낱낱이 알려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법 가운데, 그 통치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과 전능하심으로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번영을 누릴 수 있고 가장 안전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께서 그 백성이 가장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 말씀, 이 말씀을, 이 법을 사사들이 적용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고 이 가나안의 문화를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을 했죠. 그러면서 점점 시대는 악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결과가 얼마나 나쁜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그 결과가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끔찍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때를 암울한 시대라고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돌아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는 그 시간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암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때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알아요. 이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셔서 말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상황은요, 정말 그 깜깜한 상황이, 암울한 상황이고 흑암이 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가 생겼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상황은요, 그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지혜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추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낼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황이 가장 암울하고 어둡고 끔찍한 상황인 거죠.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체크해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날이 이를 거래요. 그 날은 기근을 땅에 보낸대. 근데 기근을 땅에 보내면 뭐가 없어야 되죠? 양식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래.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도래를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그러니까 기근에 시달리니까 양식을 찾아 물을 찾아 헤맬 거 아닙니까? 비틀비틀거리며. 근데 그들은요, 비틀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의 기갈의 시대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사무엘상 1장, 3장 1장도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흔히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를 나타납니다. 사실 이 시대가 언제를 가리키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던 시대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마지막. 그죠? 마지막 보통 이렇게 말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얘는 이름부터가 마지막 끝인 것 같아서 말라 있어. 뭔가 말라기. 마지막에 말라기. 이게 그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43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근데 말라기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포로가 되고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뭐 다시 돌아온 시기도 있고 막 이제 그런데 어쨌든 나라를 상실해 버린 그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 버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희망을 갖는데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BC 430년경에 활동을 하거든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말라기 3장 1절이에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만군 정말 그 적들을 물리치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시겠대요.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를 예비하는 사자가 먼저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사자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만군의 여호와가 올 것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 일이 430년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이게 어떤 겁니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5절, 근데 이게 깨어져 버린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5절. 그런데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할 텐데 주님의 그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 정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할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 누가 주의 길을 예비했던 엘리야였죠? 세례 요한이죠. 기억나세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엘리야가 털이 많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털이 별로 없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 더운 지방에서 낙타 옷을 입고 있어서 이 가죽을 허리띠라고 이게 이제 자기가 엘리야의 역할, 선지자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요 6절처럼 돌이키고 회개의 세를 베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구약에 말했던 이 말라기에서 말했던 이 선지자가 드디어 430년 만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30년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던 시기인 거예요.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였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미 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적용하고 듣고 또 회개를 선포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하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들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선한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어떤 번영과 안정을 주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했어요. 그렇죠? 그들은 한 번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 싫어요, 미워요, 율법을 갖다 버려요 이렇게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더 신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신들을 더 신뢰하고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가나안의 문화와 그 가치관을 신뢰하고 따라 살았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듣습니까? 더 듣기 싫어하죠. 더욱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까? 아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선포되어지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는 시대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적용할 때, 잠잘 때 새벽을 주의하자, 깊은 밤을 주의하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으니, 지금까지 분명히 부르셨을 텐데 내가 너무 깊게 잠이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 배운 게 있죠. 새벽에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이렇게 옆에 자고 있는 아내에게 승질내지 말고, 이제 자고 있다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시는 방식이랑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달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도 구약의 방식으로 말씀을 들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사가 전진되고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발전되는 과정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옛 방식을 고집한다고 하는 건요, 잘못된 거죠.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각각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날에는요,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 후반부에 보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유의 주로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 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통해 들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을 보면은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그러니까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술 취한 거 아니냐, 술 먹으면 막 외국어가 나오나요? 술 취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술 취한 거 아니다. 얘네들 우리가 낮술에 취한 게 아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거는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다. 왜 이들이 외국어 방언을 하는데 외국어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그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서 지금
그 모든 육체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현상이 요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되면은 젊은이,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 또 나이가 있는 분들, 또 남자나 여자와 상관없이 뭘 한다고요?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이제 예언하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꿈과 예언과 환상이 뭡니까? 환상이 오늘 이제 이상과 같은 거잖아요. 환상, 예언, 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백성에게 말하던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백성이 아니에요. 그죠? 일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 일부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꿈과 예언과 환상을 모든 이들이 꾸고 말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하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이전에는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요,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알잖아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어떤 사역들을 행하셨는지를 알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시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배웁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의 보혜사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물리적, 장소적,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사역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이거 다른 표현으로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셨다고 얘기해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령은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이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어린 아이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린 아이부터 연세가 많은 분들이 지금 옆에 없어가지고 저희 교회를 보면은 어떤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뭐 가르쳐 주면 잘 배우고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기회가 있어서 나이가 지그시드신 뭐 60대 70대 분들을 한 2박 3일 동안 복음의 기초를 가르쳤던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는데 우리 자식들은 지금 이렇게 막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그렇죠? 다 개인주의에 누구랑 뭐 결혼을 하면 집 문제, 결혼 문제, 뭐 취업 문제 가지고 막 고달프게 살고 있는 애들한테 그런 청년들한테 이 복음을 들려준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어린아이부터 어린 친구들부터 젊은이와 연세가 있는 분들까지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배울 것 같아서 안 믿을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하니까, 이 사람은 다른 걸 좋아하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뭐냐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요 복음을 너무 빈약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기 찜찜하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성경 66권에서 나와 있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풍성하게 전하는 것, 충만히 이렇게 풍성한 복음을 풍성하게 전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전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일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시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방식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구원 계획과 우리의 존재를 어떤 존재로 구원하셨고 어떻게 생명을 주셨고 어떻게 복되게 하셨는지를요 알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아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하면 저는 성경을 읽고 또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가는 것도 너무 좋은데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어떨 때는 되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반드시 그걸 해야만 할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감동이 될 때가 마음의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 여러분 이런 감동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감동이 왔다고 해가지고 다 맞는 건 아니야.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로 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내 생각과 그 마음의 감동이 성경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비추어 봤더니 성경에 반하지가 않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게 감동을 주셔서 하도록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으로 알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반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지만 난 하지 않겠어. 이건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죠.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면 그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감동을 주실 때에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인정을 해야 돼. 오해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을 했어. 근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어.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말을 해도요, 명료하게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을 들을 때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 진위와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인간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도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잖아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그거에 어떤 오해와 선 이해를 통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할 때는 이제 겸손하게 말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단정적으로 우리 기도 응답을 받았고 넌 이렇게 될 거야. 네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참으로 위험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있고 말씀을 듣고 성경에 비추어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말할 때에도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런 감동을 주기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너무 이렇게 주의하고 경계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감동,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에 대해서 이 말씀을 딱 부딪힐 때 딱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길하면 틀리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감동케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또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뭔지 알죠? 하나님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 주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아주 겸손치 않은 태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게 진짜 큰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를 잘 되게 해주시면 좋겠지 이런 것 이상 그거 비교되지 않는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벽한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한 피조물만을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그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죠. 왜 독특합니까? 인간이 독특함이 뭡니까? 원숭이보다 고릴라보다 잘생겨서? 아닌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깊이 더불어 사귀는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말을 걸어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교제 가운데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모여서 노트를 펴고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성경 있는 분들은 펴시면 좋겠고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보면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성경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들이 그들이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볼 때 자세히 보았고 자기 손으로 만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실 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하잖아요. 야유회를 가면 교제하겠죠. 그런데 야유회에서만 교제하는 게 아니죠. 야유회는 좀 교제를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방식인 거예요. 교제는 무엇을 통해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와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게 목사와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고 그 깊은 사랑이 점점 커져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전하죠.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간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친해지고 언제 서로를 이해하고 언제 용납하고 언제 품어주고 언제 참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줬을 때, 누군가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줬을 때,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기 전에, 누군가 나를 반갑게 맞아 주기도 전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한 몸, 한 가족임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듣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교제하는 한 가족된 자구나.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자고, 내가 마땅히 용납하고 마땅히 참아주며 마땅히 그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구나라는 것을요, 우리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교제를 통해 확인이 되었기에 선물도 주고 서로도 섬기고 하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어쩌면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 해줬기 때문에 교제하기 시작했다면요, 그 교제는 불완전할 거예요. 그죠? 우리의 그 교제는요, 그렇게 잘 해주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누구에게 좀 잘해줍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고 처음 오고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교회가 나를 이렇게까지 대해주네?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관심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걸 딱 느껴요.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고 넷째가 태어날 때 그런 비슷한 감정 이런 거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깊이 사랑 안에서 교제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함께 있다는 거, 함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깊은
끈끈한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는요, 엄청 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고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말씀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요, 자기를 내어주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바 된 예수를 막 전해요. 그럼 우리가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귐 가운데 누구가 함께 하느냐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교제가 가능케 하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막 이렇게 소그룹 할 때 빈자리 하나를 놔두고선 이 빈자리는 새로 올 누군가를 위한 빈자리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 가운데 말씀으로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깊이 교제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만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막 말씀을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만 만족하는 우리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제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랑 말할 수 있는 사이, 전화 걸 수 있는 사이면, 야 내가 누구랑 전화할 수 있어, BTS의 누구랑 전화 걸어가지고 바꿔줄까, 이렇게 하면은 되게 내가 대단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대화는 아는 수준은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화는요,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면 친해집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를 오랜 시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말이 많았기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이 많다 보면요, 악의를 가지고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닌데 선의를 가지고 말했는데 그 말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진실되게 말했는데 그 순간만큼 진실했는데 그 말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말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는요, 어떤 느낌을 딱 받냐면 나를 무시하네 라는 느낌을 갖게 해요. 그렇죠? 나는 그 순간에는 정말 진짜로 그런 말을 했는데 내 능력은 그 말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상대방은 내가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걸 보면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엔 절대 늦지 않을게. 또 늦어요. 이럴 때 얘가 역시 나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성품과 인격과 절대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모르면서 말을 해요. 그렇죠? 우리 말을 해.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는요, 무엇을 신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내일의 나를 신뢰하고 있어.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내일의 나는 일찍 일어날 거야. 내일의 나는 약속 시간에 늦지 않을 거야. 내일의 나는 너에게 잘할 거야. 이런 막연한 신뢰를 가지고 말을 던져요. 근데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결코 많이 낫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하실 수 있는 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는 게 있겠죠. 하나님도 악을 행한다든지, 그렇죠? 악을 행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셨다고 하면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가 자기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그냥 순응하듯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말과 행동이 틀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땅에 떨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다. 근데 창세기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정말 얼마나 우주가 광활합니까? 이 우주 또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를 담아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일반 은총적 측면에서 이 무한한 우주를 보면서 우리의 한없이 작음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무한해 보이는, 무한하진 않겠죠. 무한해 보이는, 하나님만이 무한하시니까 무한해 보이는 이 우주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니까요. 하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이고 교제하는 방식인데,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과 같이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조종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아니오할 수 있는,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무엇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만물의 왕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막 태풍도 예수님이 멈춰 그러면 딱 멈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나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누가 농담같이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으면 무덤에서 다 우르르 일어났을 거라고. 그래서 딱 찍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죠. 놀라운 거는요,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저를 먹게 하셔가지고 돼지 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굴복하고 순종해요. 이걸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 이 귀신들도 두려워 떠는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 아주 놀라운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어있던 우리, 희망 없던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던 우리,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기쁨으로 쫓아가면서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 것들, 여러분 돌아보시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시어 주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인도에 가시죠. 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고 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이 하찮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몸, 지체가 되게 하셨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드렸듯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까, 헌신할까, 바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는 거룩한 소망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볼 때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겠다는 그 거룩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룩을 향한 소망이 있고 열망이 있습니다. 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이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설교 나눔을 통해서 우리 삶을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며, 삼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충만케 하시고 풍성케 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복과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요, 그 성령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암흑과 같은 시대이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쏟아 부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구약처럼 몇몇 선지자를 통해서 그 조각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 알고 그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배워가며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식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다 보면서 충만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충만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